지난 시간에는 남유다의 타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다시 돌이키길 바라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심판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 첫째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비유하곤 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배우자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 넓어서 당신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관계의 핵심은 사랑의 크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오직 아내만을, 아내는 오직 남편만을 사랑할 때 건강하고 온전한 부부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배신일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신자들을 향해 느끼는 마음이 정확히 이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것은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도 있고 세상을 향한 탐욕도 있었어요. 그래서 21절에 창기가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여러분, 창기란 음란함을 나타내는 단어죠. 성경에서 음란, 이 창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아야 될 신부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모습, 즉 신앙에서 오직이 빠져버리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 혼합된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을 볼까요?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은에 찌꺼기가 섞이면 어떻게 돼요? 은 고유의 이 찬란한 빛을 잃어버리겠죠. 포도주에 물을 듬뿍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 특유의 깊은 맛과 향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언가 섞이는 순간 본래의 가치와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될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의 가치관이 섞이고 세속적인 탐욕이 물처럼 스며들어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래 가치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과 섞여버려 영적인 가치와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데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요 필연적으로 일상과 도덕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이 빠져버린 신앙, 세상과 적당히 섞여버린 혼합신앙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네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시대의 지도자들은 뇌물과 예물, 즉 돈을 사랑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자신들에게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고아와 가부의 억울한 눈물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수천 년 전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일까요?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가잖아요. 이때 듣는 소리가 있어요. 요즘은 정말 교회 안에서도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찬양하지만 평일의 삶 속에서 어때요? 사실 돈의 은혜, 돈의 위력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영적 혼합주의가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만큼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기형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챙기느라 내 주변에 울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 현대판 고아와 가부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죠. 이처럼 순수한 신앙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는요, 반드시 우리의 일상과 관계를 이기적이고 흉측하게 어그러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도덕적 삶을 살게 된다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절로 일상의 삶이 일그러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은요,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내 머릿속에서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 그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보시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일상의 삶이 일그러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노에 찬 심판관의 호통이 아니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가슴을 치는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신부를 빼앗긴 남편의 슬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돌이키라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우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헛된 우상을 향한 곁눈질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멸망이 아니라 정화를 위해서입니다. 정화를 위해서. 25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홈잔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은의 찌꺼기가 잔뜩 섞여서 도저히 쓸모가 없어졌을 때 은세공업자들은 그 은을 어떻게 할까요? 가치가 떨어졌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요. 은세공업자는 그 은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은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죠. 은에 둘러붙어 있는 그 불순물, 그 찌꺼기들만 불태우고 다시 순수하고 온전한 그 은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순물과 섞여버린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대신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뜨거운 용광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에 찢어지는 아픔으로 우리의 삶이 불 속에 던져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멸망의 불이 아니죠.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탐욕의 찌꺼기들, 교만들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정화 작업인 거예요.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이 다 녹아내버리고 비로소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 감추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과 재련의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키실까요? 26절입니다.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던 혼합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라고 탄식하셨죠. 그것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영적인 현주소였어요. 하지만 고난의 잿물로 찌꺼기를 씻어내시고 용광로의 불로 세상의 탐욕을 다 태워버린 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읍이잖아요.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던 창기가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순결하고 신실한 신부로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뒤에 감추어진 진짜 목적이라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창기의 수치를 벗고 순결한 신부로 회복되는 이 완벽한 정화의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죄악은 너무 깊고 질겨서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이나 우리의 애쓰고 노력하는 공로만으로는 결코 그 영적인 찌꺼기를 완벽하게 다 씻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의 용광로에 우리가 그대로 던져졌다면 우리는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버린 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뜨겁고 고통스러운 심판의 용광로를 직접 준비하셨죠. 그것은 바로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인 것입니다. 원래 그 십자가는 세상과 짝하며 창기처럼 영적 간음을 저지른 우리가 매달려야 될 진노의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다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찌꺼기가 하나 없는 완벽한 정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매달리셨던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멸망의 심판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보혈이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모든 추악한 죄의 찌꺼기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내시는 생명의 잿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창기처럼 철저하게 버림받고 찢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는 순결한 신부의 이름을 거저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정죄나 멸망의 형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용광로는 우리를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는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 안에 찌꺼기를 태우는 것 같은 불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듬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하나님을 다시 오직의 자리로 모셔드리십시오. 내 힘으로 붙잡고 있던 세상의 줄을 놓고 두 손 들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일상도 일그러졌던 우리의 모든 관계도 저절로 아름답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실한 고을, 순결한 신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